귀한 찬양에게 찬양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7장 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17페이지 19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고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베셈에서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앉으셨으며 그를 우리에게서 이기로 가시게 하고 사자들을 기럇 여아림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 가라. 같이 읽겠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렇다고 이 특권과 기회를 제가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좀 자극적인 제목을 굳이 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공적인 예배에 또 너무 자극적인 제목을 쓰긴 그래서 끝부분을 잘렸습니다. 그 부분. 그럼 원래 뒷부분에 뭐가 더 붙겠죠? 그렇다고 이 특권과 기회를 차버리냐? 이게 원제목입니다. 이게 원제목.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늘 성경책을 품에 품고 다니는 한 선교사님은 군에 있을 때 총알이 가슴에 박혔는데 마침 성경책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다. 여러분, 성경책이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워낙 사모하는 그 사모함 때문에 목숨 하나 더 건지게 된 것이죠. 저도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훈련소 6주 동안 제 앞보get도에는 성경책이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 군복이 참 너무 좋아요. 군복이 이게 보면 이렇게 양쪽에 가슴 양쪽에 주머니가 있고 또 이렇게 딱 성경책을 넣으면 이게 딱 맞습니다. 예. 물론 담배와 라이터는 또 딱 맞는 사이즈라서 많은 군인들은 담배와 라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훈련소에서 훈련하다 보면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담배를 피죠. 거의 대부분 핍니다. 근데 저는 그 담배의 연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서 신약 성경과 함께 신약 시편을 일독을 했던 여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삶에 받아들이는 자에게 능력이 있는 것인데 성경을 마치 마술을 부리는 책 정도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녀가 열이 나고 아프면 그러니까 머리가 막 열이 나고 아프니까 머리맡에 성경책을 두는 부모님이 있답니다. 예. 또 군대 가는 아들에게 포켓 성경을 넣어주면서 반드시 주머니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아들이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습니다. 무슨 부적처럼 반드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선교사님처럼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다가 총알이 성경책에 박히면서 목숨을 거뒀던 이야기를 들었든지 하여튼 뭐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성경책을 무조건 품고 있어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부모도 있다고 합니다. 완전 성경책이 부적 취급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성경책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부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성경책이 없어도 하나님이 구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방탄조끼를 10겹으로 입혀도 그 틈으로 파고들어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자체에 신통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기록된 말씀이 뭐가 돼요? 레마의 말씀이 돼서 비로소 살아서 운동력 있는 능력으로 역사할 때 그것이 능력인 것이지, 여러분, 성경책 자체가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온전히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자, 언약궤를 가져간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빼앗았다, 포로로 잡았다 좋아했지만, 그러나 블레셋 땅에 일어난 이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는데 그 돌려보내는 방법이 하나님의 규례와 방법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문제 삼지는 않으셨습니다. 자, 베스메스에 도착한 이 언약궤를 레위 사람들이 여호수아 밭에 큰 바위에 옮겼고 거기서 소를 제물로 삼고 수레는 장작으로 데워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언약궤 안을 들여다봤다. 이게 19절 말씀이죠. 19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사 5만 70이 갈로 돼 있죠. 여러분 성경에도. 그래서 5만은 아마 삽입된 것이거나 아마 50가정 중에 70인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70인이 베스메스 사람들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 마을에 70인이 죽으면 여러분 그 시골 동네에서 엄청난 큰 사건이에요. 그것은 정말 대대적인 살육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애곡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수리에 실어서 올릴 때 언약궤를 만졌을까요? 안 만졌을까요? 만졌겠죠. 그런데도 안 죽었어요. 그런데 베스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만지고 들여다본 공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경거리로 삼았던 것에 대한 징계였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엄청난 특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문제 삼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엄청난 특권이 있지만 동시에 의무도 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거룩해야 되며 더 수준 높은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잘못하면 더 혼나고 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만큼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사랑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게 내게 유익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고요. 우리가 오늘 받을 교훈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에 보면 기뻐했습니다.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을 보임을 기뻐했다.
당연한 이유겠지만 여호와에게 하나님의 중요성, 하나님의 임재의 중요성을 베스메스 사람들이 알았다 몰랐다? 알았죠. 그 정도는 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무슨 말입니까? 자, 교회 다닙니다. 소위 말해서 종교란에 기독교라는 이름을 제목을 적을 정도로 교회를 다닙니다. 기독교 신앙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 정도였다 이 말입니다. 이게 좋은 게 뭔지는 알아요. 그렇지만 좋은 게 뭔지는 아는데 딱 그 정도인 거죠. 여러분,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 가운데 어느 예배가 더 좋습니까? 대면 예배가 더 좋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왜 더 좋은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런 지식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중요성은 알았어요. 돌아온 것을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함부로 대하면 죽는다라는 지식은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도 눈앞에 언약궤 있으면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저도 궁금합니다. 도대체 언약궤 돌 10기면 돌판은 어떻게 생겼으며,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쓰신 돌판 어떻게 생겼으며, 하나님 글자 궁금하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어떤지, 물론 그때는 사기 났지만 지금은 죽어버렸겠지만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그럼 만나가 들어있는 돌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게 만나도 궁금하잖아요. 과연 이게 썩었을까 안 썩었을까? 천국 가면 정말 궁금해서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베세메스 사람들도 그랬겠죠. 호기심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호기심을 꾹 참아야 되는데 참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이 지식을 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물을 경홀히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는 지식이 없어서 그 작은 마을에서 70명이 하루아침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나라 사람, 어느 사람이 오나라에 갔습니다. 옛날에 오나라 그건 모르겠는데, 자, 오나라에 갔더니만 죽순나무를 누가 대접해 주더라는 거예요. 죽순나무를. 근데 처음 먹어보는데 이거 보들보들한 게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 굉장히 맛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대나무 요리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대나무도 삶으면 이렇게 부드럽고 맛이 좋은구나 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뭐 했어요? 자기 마루에 있는 대나무 2개를 쭉 뽑아가지고 잘라가지고 꽉 삶았습니다. 30분을 삶고 1시간을 삶아도,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은 2시즌을 삶아도 4시간을 공국 삶듯이 푹 삶아도 도대체가 부드러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누라한테, 아내한테 투덜거리면서 하는 말이 오나라 사람들 괘씸하구나, 나를 속이다니, 이렇게 투덜거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죽순은 대나무가 가장 어릴 때 막 나오는 새순입니다. 새순. 아직 딱딱하기 지니 전에 여러분 그 새순을 먹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 자라서 그 딱딱한 대나무 삶는다고 그게 연해질 리가 없죠. 이만큼 지식은 중요합니다. 호세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그래서 생명입니다. 따라합시다. 지식은 생명이다. 왜요? 자, 여러분, 라합을 생각해 봅시다. 라합은 상천하지, 상천, 하늘에, 위에 하늘, 아래 땅에 계시는 하나님, 그 상천하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믿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감추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도 제공해 줍니다. 그 결과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축복을 받아서 보아스와 같은 훌륭한 인물이 태어났고 다윗의 고조모가 되었고 예수님의 육신의 혈통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표현이 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소위 말하는 주어들은 섣부른 지식 가지고 그것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다인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서문에 보면 여행자와 그리고 그 여행자가 많이 지나다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자들을 많이 접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여행자들을 많이 접한 사람들, 그 여행자들과 함께 식사를 대접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지역에 어떤 여행지가 있고 어떤 코스가 좋고 어떤 볼거리가 있고 어디가 좋은지 정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야기일 뿐이지 그들이 직접 가서 경험해 본 것이 아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책으로 우리가 세상에 많은 정보들을 접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곳에 가서 접하는 것과는 천지차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능하면 여러분에게 성경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시켜 드리려고 지도도 막 이렇게 설명하고 또 사진도 보여드리고 막 동영상도 보여드리고 그렇게 해서 조금이나마 성경을 이해시켜 드리려고 제가 한단 말입니다. 성경지리라고 있습니다. 성경지리. 정말 지리한 수업인데 그 성경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어디가 높고 얘기를 하고 시험도 치고 합니다만 시간 지나고 나면 머리에 대충 감이 안 옵니다. 그냥 지식만 남아 있어요. 근데 성지순례 가보면 이 말이 이 말이구나, 저 말이 저 말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가야 되는데 왜 내려간다고 하지? 우리 서울로 상경 올라간다 하잖아요. 부산으로 내려간다 하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우리가 볼 땐 올라가는데 내려가더라. 다르다 말입니다. 실제 지역 자체가 이 높은 데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봐야 아는 거죠. 가봐야. 여러분, 그래서 책으로 우리가 접할 수는 있습니다만 직접 성지순례 가서 경험하는 거하고는 천지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합니다. 어디서 주워드는지는 모르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잘 알아요. 친척들 명절에 가보면 김 목사 술 한잔 안 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씩 웃으면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온갖 성경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내가 장로가 한 명 아는데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아는 친구 목사는 그래서 저보다 더 잘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어보면 제대로 아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마치 교회를 다 아는 것처럼 평가하고 재단합니다.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제 친구도 한 명 있었는데 제 친구 집에 주로 모여서 노는 친구 집에 그러니까 그 본부가 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윤지현이라고 남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집에 주로 모였는데 근데 그 친구 집에 모이면 하여튼 친구들이 모여서 수다를 막 뜨는데 무슨 중학교 3학년 남자들이 그런 수다가 많은지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교회 가면 구구절절 좋은 얘기고 다 옳은 얘기지. 그런데 하면서 구구절절 좋은 얘기는 무슨 구구절절 좋은 얘기예요. 사실은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구구절절 안 좋은 얘기 훨씬 더 많습니다. 결국은 교회도 제대로 안 다녔다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 딱 그렇습니다. 마치 조금 아는 가지고 모든 것 다 아는 것처럼 성경 공부 한 코스 마치고 마치 성경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이러쿵 저러쿵 이론적으로 나름 빠삭할지는 모르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은 구경꾼이나 이야기꾼이 아닙니다. 실제로 경험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야기꾼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여행자들입니다. 이것을 순례자라고 표현합니다. 순례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기쁨도 확신도 평안도 감사도 은혜도 고통도 수고도 직접 체험해서 아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알면 사실은 동시에
좀 희미하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들 얼마나 알겠습니까?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거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청동 거울을 말하는 겁니다. 청동 거울은 희미하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본들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길에 직접 들어서서 그 길을 체험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여러분, 물론 안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나마 좀 더 알지만 사실 우리의 안도 매우 희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더 체험해야 되고 더 경험해야 되고 더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그저 성경 구절 몇 구절 인용하는 것, 그리고 큐티 하루 하는 것, 그것으로 다 한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도 하시고 배우시고 묵상도 하시고 하셔야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진리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 이제는 우리 압니다. 다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배운 지식도 학문도 진리가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밀가루 음식을 먹어야, 쌀밥만 먹지 말고 밀가루 음식을 먹어야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한다 그래서 밀가루 막 국수 홍보하고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밀가루 음식 먹으면 몸이 성인병 걸린대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답니다. 제가 어릴 때 쇠고기는 몸에 좋은데 돼지고기 먹으면 돼지고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돼지고기 몸에 안 좋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도리어 붉은 고기는 몸에 안 좋고 하얀 고기가 몸에 좋답니다. 예? 그래서 돼지고기를 더 몸에 좋대요. 뭐 아미노산이 있고 탄수화물이 있고 뭐가 있고 막 하면서 돼지고기를 더 먹어야 된답니다. 바뀌어요. 지식이 자꾸만 바뀌어요. 제가 커피를 좋아하니까 누가 자꾸 커피에 대한 유튜브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봤더니만 커피가 몸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커피가 몸에 너무 좋아요. 근데 커피가 몸에 좋으려면 뭐 해야 되냐? 다크 로스팅을 하면 그 커피가 몸에 있는 이 염증을 죽이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커피를 먹으면 염증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다크 로스팅을 하면 그 염증을 죽이는 성분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최소한 중간이나 아니면 라이팅 로스팅을 해야서 먹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누가 또 커피 정보를 줬어요. 그 보니까 커피에서 저기 핀란드 사람들은 커피를 너무너무 많이 먹는데 이상하게 혈관 질환 계통의 사람 사망률이 전 세계 1위다. 그 이유가 뭐냐? 알고 커피 때문이더라. 왜? 커피를 카페페놀이 나오는데, 카페페놀, 이렇게 소위 말하는 크레마, 이렇게 카페페놀입니다. 그 카페페놀이 혈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서 혈관 그 질병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카페페놀이 어디 나오냐? 그래서 또 로스팅을 진하게 해야 카페페놀이 덜 나온대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의 지식은 진리가 없어요. 난 열심히 지금 라이트 먹고 있는데 그것도 로스팅을 진하게 먹으래요. 그랬더니 또 나중에 또 에스프레소는 몸에 안 좋고 그 핸드 드립을 한동안 또 먹고, 그래서 핸드 드립 먹다가 그거 너무 힘들어 지쳤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원두를 사줘서 어떻게 하냐, 받아가지고 숟가락으로 크레마 2숟갈 퍼내고 먹습니다. 그게 제일 덜 귀찮고, 그것도 귀찮으면 그냥 막 먹습니다. 사실 크레마 들어내면 풍미가 들어들어서 맛은 없거든요. 세상에 지식은 여러분 진리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진리라 그러는데 시간 지나면 그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공부해서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성도는 엄청난 특권이 있지만 동시에 의무가 있다. 하나님을 잘 순종해야 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부담스럽고 배워가는 것이 무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멀어지지는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 일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알았어요. 와, 이거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면 줄초상 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저 멀리 보내버렸습니다. 부담스럽다고 하나님을 멀리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20절이죠. 베세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네게로 가시게 할꼬. 똑같은 장면을 어디서 봤습니까? 블레셋에서 봤습니다. 똑같이 취급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과 똑같이 네게에서 갈고. 그래서 21절 사자들을 기럇 여아림 거민에게로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데려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여러분, 기럇 여아림, 자 사진 보여주십시오. 지도. 자, 에베네셀 여기 에벡 여기서 전투가 있었습니다. 전투가 있어서 빼앗겼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어디 갔다? 아수도세 갔습니다. 아수도세 갔는데 아수도세에서 신상이 엎어지고 또 질병들이 나서 어디 가드로 갑니다. 가드. 자, 가드 사람들이 뭐가 용맹하고 장군이 많다 그랬죠. 뭐 하나님 무서워하냐, 언약궤 여호와 우리한테 가져와 이렇게 해서 가져갔더니만 가드에서도 질병이 돌아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에글론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상의도 안 하고 에글론으로 보냈어. 에글론 사람들이 우리 다 죽는다 이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내자 아래서 회의를 해서 자, 수리에 실려서 어디 갔습니까? 베스메스로 보냈습니다. 베스메스. 자, 이 베스메스로 왔는데 베스메스에서 무슨 일이 났다? 언약궤를 들어본 거로 70명이 죽었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럇 여아림으로 보냅니다. 기럇 여아림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옆쪽이고 그렇죠. 자, 이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게 되는데 기럇 여아림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기럇 여아림에 사는 족속이 누구냐? 기브온 족속입니다. 자, 기브온 족속은 뭐 하는 족속?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스스로 멀리 선 것처럼 꾸며서 스스로 종이 되어서 살아남은 민족, 이방 민족, 바로 기브온 족속. 한마디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이방인. 여호와의 궤 앞에 누가 서리요? 죽어도 되는 기럇 여아림이나 보내. 이 취급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어차피 이방인. 니네는 죽어도 괜찮잖아. 이 취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언약궤. 기럇 여아림 지역에도 레위인들이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 레위인 중에 한 명인 아미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 언약궤 가져오는 것을 원치 않아서 20년 동안이나 그곳에 뭐 했다? 방치되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방치된 것이죠. 누가? 하나님이. 왜요? 부담스럽다고. 솔직하게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게 쉽지 않죠. 부담스럽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열린 모임 한다고 자꾸 뭐 줌으로 구글로 밑으로 들어오라 그러는데 그것도 귀찮고, 그냥 주일 적당하게 한번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굳이 또 자꾸 뭐 오락가락 해산노.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교회는 교회 곁으로 가려고 애쓰고, 그래서 제가 아는 교회는 예배당 곁으로 성도님들이 이사 와서 새로 이제 분양받아서 이사 왔는데 한 2년 있다가 그거 교회가 또 다른 데로 이사 갔어요. 오자마자 다른 데로 이사 가면 또 따라가.
그런데 교회 옆에 있으면 새벽기도도 가야 되고 예배도 자주 가야 되고 부담스럽다고 도리어 교회 멀리 가는 사람도 있답니다. 뭐 목사님들 깨란 얘기니까 뭐 이런 들은 얘기입니다. 들은 얘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그 결과 블레셋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긴 이래로 20년간이나 이스라엘은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도 봐주십시오. 실로. 여기에 성소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성막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막에서 법궤가 여기 있다가 이리 왔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어디 갔어요? 한 바퀴 돌아서 여기 와 있죠? 실로로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자, 성막이 어디에 있다고? 실로에 있습니다. 근데 언약궤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러면 제사가 제대로 진행됐을까 안 됐을까요? 20년 동안 제대로 제사는 진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없는 상태로 성소는 성막은 비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참 부담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은혜가 있으므로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성막에 돌아오지 못하는 20년간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메말랐고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7장 2절에 뭐라 했습니까? 기럇 예라임으로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뭐했다? 사모했다. 사모했다. 여러분, 사모했다. 여러분, 몹시 그리워 애타했다 이 말입니다. 없으면 귀한 줄 아는 것입니다. 없으면 귀한 줄 압니다. 없어져 봐야 귀한 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베세메스 사람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을 기회였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우사가 죽고 난 다음에 오벳 에돔의 집으로 성막을 옮겼을 때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니 얼마나 부으셨다? 온 이스라엘에 소문날 정도로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복을 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문이 날 정도였다. 아마 흥부가 박탄 정도의 복은 아닐까. 그냥 제가 괜히 하는 말입니다. 소문날 정도로 복을 주셨어요. 사무엘하 6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사무엘하 6장. 좀 이따 다시 사무엘하 한 번 더 봐야 되니까 사무엘하 6장을 한번 보십시오. 6장 사무엘하 6장 9절에 보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께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에게로 옮겨 다윗성 자기로 메어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에게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그의 온 집에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자, 여기도 오벳 에돔도 누구예요? 나중에 오벳 에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에게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그의 모든 소유, 그러니까 논, 밭, 양, 소, 이 모든 물질적인 복이 임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룹사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섬기고 있는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은 원래 어디로 갔어야 될 복? 베세메스로 갔어야 될 복. 베세메스로 갔어야 될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섬기고 축복받을 그 놀라운 기회와 축복을, 특권을 베세메스 사람은 부담스럽다는 이유 하나로 기럇 여아림으로 떠넘겨버렸습니다. 장자의 받을 권리를 넘겨버리는 에스가 또 오르는 것은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세메스가 될 것인지 오벳 에돔이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존귀하게 대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가진다면 거기는 바로 오벳 에돔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귀찮아하고 적당히 가까이 대충 하면
베세메스밖에 안 되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자, 오벳 에돔은 그럼 복 받았는데 그럼 20년 동안이나 있었던 아비나답은 그 집은 복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성경에서는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아마 복을 받았을 것 같아요. 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아마 오벳 에돔처럼 그렇게 풍성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받기는 받았을 거예요. 받기는 받았는데 문제는 아비나답이 오벳 에돔처럼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막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아마 전심으로 섬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3절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여러분 방금 사무엘하 6장 봤죠? 6장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수리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지금 레위인들입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새수리에 실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수레? 새수레. 새수레. 전에 있던 수레는 번제로 드려서 없습니다. 블레셋에서 온 수레 아니에요. 새수레입니다. 왜? 블레셋에서 올 때 새수레에 실어 왔으니까. 최신 유행.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래서 그 방식을 따라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 6절입니다. 이르러 소들이 뛰는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와서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이 우사의 사건이 아비나답의 집의 복을 상쇄시켜 버린 거예요. 이 우사의 사건이 너무 크니까 아비나답이 받은 복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이게 서로 상쇄가 되면서 기록을 아예 생략을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나답과 그 아들들은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결정적으로 20년간 하나님의 궤를 뭐 했다 그랬어요? 지켰다 했어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면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20년 동안 여호와의 궤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도 줄어들고 조심성도 사라지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을 지키는 양인 것처럼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옮길 때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올 때도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괜찮겠지. 그리고 마치 나는 하나님의 최측근이야. 나는 괜찮아. 라는 자만심이 그리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지키는 책임자인 양 우사는 언약궤를 붙들었습니다. 지킴을 받고 있는 존재가 도리어 지키려고 하는 것은 무지한 행위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할 일은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아비나답의 집에 대한 복에 대해서 침묵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오벳 에돔은 왜 그렇게 소문이 났을까? 자, 오벳 에돔은 역대상 15장 17절부터 21절 나중에 참고해서 보십시오. 역대상 15장에 보시면 레위 지파 고핫 자손입니다. 고핫 자손. 고핫 자손 중에서 오벳 에돔은 레위 조속 문지기의 조상으로 수금을 연주한 사람이었습니다. 수금을 연주한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자. 그래서 하나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갔을 때 오벳 에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수금을 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의 집에서 늘 찬양하고 늘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니 아마 그 하나님께서 그 경배를 받으시며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래서 복이 넘치고 넘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알려주셨습니다. 최신 유행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래서 나름 좋은 의미로 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이라면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아비나답의 집 같은 상황이,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혹 아비나답과 우사같이 매너리즘과 적당주의에 빠져서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치 내가 교회를 지키는 자인 것처럼, 하나님하고 친한 것처럼 내가 바로 나의 하나님 교만함과 안일함으로 어느새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베스메스가 될 것인지 오벳 에돔이 될 것인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베스메스나 아비나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을 받았지만 결정적인 나태함이 모든 것들을 상쇄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담스럽다고 내 생활이 간섭받기 싫다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이 엄청난 기회와 특권을 차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비하고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경유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열린문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나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세메스 사람들의 이 실수와 잘못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엄청난 특권이 있음과 아울러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므로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또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그 놀라운 복과 특권과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말씀을 더 알아가며,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을 섬기는 그런 열린 문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아버지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오늘도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가까이에서 지켰다는 이유 하나로 마치 하나님과 아무렇게나 함부로 된 것처럼 그 조심성과 경험을 잃어버렸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우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비나답의 복이 되어서 아버지를 시켜버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다성에 젖어버리고 경외함을 잃어버린 지 아버지 안에 터져버리고, 그래서 아버지야 마치 하나님과 너무 친밀하게 하나님 함부로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아버지대로 내가 함부로 살아도 징계하지 않은 때문에 아버지 이렇게도 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가봇의 상황이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가 잘못 상황인지,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지 깨닫게 하셔서 또 신실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전심으로 회개하게 하시며 한 마부자 뺏게 하게 하시고, 이왕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제대로 아버지 설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며 포기하지 않으며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며 그 여행의 아버지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배우고 익히며 경험하며 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아버지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갈 뿐만 아니라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타성에 젖는 신앙이 아니라 더 신실함으로 주 앞에 나가는 날마다 더 아버지 새로워지는 그런 우리 열린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